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7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37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37장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디아크리노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욥기서 제1장에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첫째, 욥의 영적인 신앙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대지입니다. 욥은 완전한 자라 담임,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자라고 영적인 삶을 칭찬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셨습니까? 신유원사를 먼저 강조하셨습니까? 지나가는 방언은사를 먼저 강조하셨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 제1단계 메시지에서 욥은 완전한 자, 욥은 정직한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1단계에서 욥의 영적인 신앙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기서 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범사복을 언급하십니다. 범사복. 성경은 범사복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욥은 동방에서 부자라, 땅의 복.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영적인 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욥은 의인이요, 욥은 완전한 자라, 담임, 텔레오스, 완전한 자.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5장 48절 이하입니까? 산상설교를 하시고 십계명을 강조하신 후에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의 완전한 신앙 생활을 인정하십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욥의 완전함, 하나님을 괜히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욥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반문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제하는 것은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목적은 첫째, 소유, 둘째, 건강. 이 두 가지. 소유, 범사복, 건강, 신용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앗아 보세요. 소유, 범사복 빼앗아 보세요. 건강복, 신원사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처음도 범사복, 두 번째도 기적의 복, 결론도 범사복, 기적체험. 사탄이 자기 메시지가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 성공복, 번영조 유상, 성공조 유상, 만문의 점 우상. 사탄 자기가 이렇게 땅의 복을 강조하니까 이 사탄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욥의 신앙을 까닭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질문합니다. 사탄이 조롱하는 믿음을 신앙생활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소유복, 사탄이 조롱하는 건강복, 소유, 건강, 범사, 건강,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사탄에게 조롱받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탄이 조롱하는 꼭 그대로 네가 땅에서 잘리고 범사복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건강, 신원사, 사탄이 조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메시지를 결론 내리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조롱하는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는 선지자, 불의의 사자, 불의의 사자, 선지자, 그리고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은 자기 분야, 종교 분야에서 1등, 정치 분야에서 1등, 세계적으로 1등했던 챔피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자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이 잠깐 땅에서 1등합니다. 어떤 이 됩니다. 디오드렙의 요한삼서 1장 9절 이하 디오드렙의 1등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능력의 종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행하여 내가 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이들이 기적은 행했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능력은 행하고 땅에서 1등하는 으뜸이 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 3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를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37장 시편 37장 4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네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리라. 네가 구하는 것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 간증입니다. 여름 수련회 주제가 곧바로 시편 37장 4절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응답하신다. 네 소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수련의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강조했더니만 온 참여한 자들이 큰 은혜를 받더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목회자는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땅의 복, 사탄이 조롱하는 신유, 복, 건강, 복, 이걸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강조하고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와서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침을 튀기면서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현장이지 않습니까? 시편 37장 4절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땅의 복.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 기독교여 기억할지어다. 만약에 대한민국 교회가 시편 37장 37편 4절 땅의 복, 땅의 복,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사상을 준비하여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밟아버리리라. 네가 빛을 잃으면 빛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소금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빛을 잘라버리고 소금의 사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밟아버리겠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평양장대형교회가 1907년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평양장대형교회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발언에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 땅의 복, 이것을 결론으로 듣기 전에 37편에서 하나님의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땅의 복 이전에 3절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1단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땅의 복이 1단계입니까? 땅의 복이 제1단계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진리로 무장하라. 십계명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땅의 복을 응답하시리라.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이 첫 번째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 신앙은 어찌 그리 사탄의 메시지와 닮았냐?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어찌 그리 사탄의 메시지와 닮았냐? 라오디게아 교회, 사땅에 있는 것 모든 것 가졌던 라오디게, 그러나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을 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침내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했던 자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교회당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 다 소유했지만 눈먼 자, 흰옷이 없는 자,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는 자, 그리하여 예수님을 대문 밖으로 몰아내버린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20절을 기억할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공한 교회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지만, 사대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지만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성공했지만 사탄이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사대교회로 빠져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빠져버리고 버가모 발람이 있는 버가모 교회로 빠져버리고 20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뚜아디라 교회로 빠져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 3절 제1단계, 먼저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채택 미슈바드 해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라. 제2단계,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제3단계 메시지 결론, 시편 37편 6절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미시밭, 하나님의 의, 체득이 체득, 미시밭, righteousness of God, 그리고 미시밭, 정의, 진리, 이것이 결론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처럼, 빛, 햇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네 미시바드를, 정의, 네 정의를, 네 진리를 대낮같이 축복하신다. 대낮의 태양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것이 결론인데,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조롱합니다. 까닭없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저녁 예배,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참여하겠습니까? 범사복 때문에, 건강공복 때문에, 범사, 건강, 신육, 범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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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의 아내는 벌써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죠. 그리하여 요보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욥을 행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케하는 자, 자살시키는 자, 욥의 아내, 욥의 아내의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시편 제37편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1절, 3절, 4절, 6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강조했어. 제1단계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선. 제2단계 땅의 복. 결론 메시지 3단계 하나님의 의, 체득, 그리고 미시바다, 정의.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대낮의 태양처럼 빛을 발하도록 만민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3단계 메시지를 37장에서는 계속하여 반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 다윗이 땅의 복을 받은 왕이지만은 왕의 복을 받은 땅의 복을 결론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피조물, 그리스도로 창조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행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그대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제37편 9절과 11절에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 내가 네게 땅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내가 네게 땅을 주리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디오데르베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디오데르베, 즉 그리스도 디오데르베. 요한3서 1장 9절 11절 하나님을 모르는 디오데르베, 성공한 디오데르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 디오데르베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37편 9절 그리고 11절에서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온유한 자.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가 땅의 복. 그리고 3단계 결론이 37편 16절 18절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라. 탐이 땅의 복으로 끝내지 말고 완전한 자가 되라.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끝날 때 기독교가 유물론 주체사상 발밑에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평양 예루살렘이 동양의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는 평양으로 타락했습니까? 평양에 있는 십자가를 10초만 바라보게 되면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복받는다, 땅의 복받는다. 이것을 결론으로 가르쳐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는 모습, 타락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하는 사대교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37편 9절 11절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 전에 제1단계가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두 번째가 땅을 주리라. 결론이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것이 시편 37편 9절 11절 그리고 16절 18절 결론이 완전 탐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에 성도가 완전하게 쓸 때 욥처럼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탐임 텔레우스 온전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37장 16절 18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37장 29절 29절에서 또다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 네게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의 복, 땅.
이것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의인은 복이 있노니 네가 땅을 차지하리라. 의인, righteousness of God. 의인이 되라. 채택, 의인이 되라. 그러면 두 번째, 땅을 주리라. 땅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편 37편 29, 30, 31 채택, 미시바들, 헤셋. 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네 입에서 지혜자가 되라. 네 입에서 채택, 정의가 선포되게 하라. 그리고 네 가슴 속에 율법, 토라 말씀이 있게 하라. 네 가슴 속에 토라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네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짐승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라.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시편 37편 29 그리고 30절 31절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도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37편 30절 31절 네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게 하라. 네 입에서 미시바다 정의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라. 네 가슴 속에 토라 율법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채우라. 그리하여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에 짓밟히지 않게 하라. 타락한 시대 정신 21세기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네 번째 지식우상. 이 네 가지가 타락한 시대 정신의 핵입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짐승문화로 끌고 갑니다. 짐승문화는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 동물성애, 가축성애, 짐승성애, 근친상간 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죽은 시체를 꺼내서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짐승문화에 극을 달립니다.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입니다. 과학자들 잘 들어야 합니다. 과학자들.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결론이 뭡니까?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과학자, 바로 타락한 짐승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37편 29절 30절 31절 3단계 메시지가 또다시 강조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4절 네게 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죠. 네게 땅을 주리라. 첫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네게 땅을 주리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7절 완전하라. 담임 완전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중국의 노자가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라고 이미 선포했죠. 비상도, 도가 비상도, 상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도는 영원한 도죠.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입니다. 4대 성인이 만든 도는 4대 성인 만든 도덕, 4대 성인이 만든 책, 이것은 비상도입니다. 비상도 기억할지어다. 소크라테스 다신론, 그리스에서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공자선생 중국에서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공자선생은 귀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스카부타 인도에서 무신론을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스카부타가 무신론을 배웠습니까? 그때의 인도를 장악하는, 정신세계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에서 내려온 유물론자, 유럽에서 내려온 다신론자, 유럽에서 내려온 다신론으로 말미암아 다신론, 종교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힌두교죠. 유럽에서 내려온 아리안족들이 유물론을 가지고 인도에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유물론, 신은 없다, 물질뿐이다. 물질이 짐승이고 짐승이 물질이고 인간이 물질이고 인간이 짐승이다. 유물론을 가르치는 바로 유럽의 아리안족 영향 아래서 석가 붓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하멧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그리고 코란, 모하멧이 만든 코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코란에 나오는 알라, 신은 성경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교사님들은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알라 신이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라는 코란 병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알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시편 제37편을 통하여 계속하여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대비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성령님을 사모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이 가난,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복을 말씀한 내용이 땅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난한 심령을 가져라. 이것이 제 첫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 통해 자복하라.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미크.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하나는 땅을 차지한다 의미, 천국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하나의 의미는 땅에 범사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되 이 모든 땅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땅의 복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국 강경,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부국 강경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난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에 밟히면 되겠습니까? 부국 강경, 나라가 부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죠? 1620년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을 불태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곧바로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 운동을 하는 청교도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잘 살아보세가 아닙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신앙, 마틴 루터의 순교신앙, 존 칼빈의 순교신앙, 존 낙스의 순교신앙, 요한 웨슬레의 완전 성화, 바로 이것이 똘똘 뭉친 것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퓨리탄 청교도 신앙. 이들이 102명, 숫자에 대해 역사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만 102명, 그 중에서 44명은 여행하는 가운데 죽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것이 44명, 그리고 5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미국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 부국 강경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죠. 부국 강병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퓨리탄 신앙, 종교 개혁자들의 경건주의 신앙,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 신교, 천주교가 아닌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 신앙, 경건주의 운동, 퓨리탄, 청교도, 경건 운동, 이것이 제1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망합니다. 두 번째, 땅의 복, 부국, 강경. 두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지 못하여 국가가 빌빌거리게 되고 군대가 빌빌거리게 되고 공산국가 치하에 발밑에 깔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국 강경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 십자가에도 체득 미시바다 쉐시 피스티스 그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실 때에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네가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 멸망한다, 내가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산상설교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7장 13절. 그러므로 USA, 미합중국, 아메리카, 미국, 첫째, 경건주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경건운동. 두 번째, 부국강병, 땅의 복. 그리고 결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 좁은 길, 이걸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오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라. 그리고 필사적생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사 크리스사 엘리오사, 피스티사 믿음이죠, 크리스사 정의죠, 정의, 그리고 엘리오사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순교신앙,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뭐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땅의 복, 그리고 건강복,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조롱하죠. 땅의 복을 목표로 삼는 교회, 사탄이 조롱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편 3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 번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시편 37편에서 계속하여 3번, 4번, 5번 반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완전하라 혹은 체득, 미시바다, 회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준비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제18편에서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 21절 그리고 25절까지 계속하여 영적인 신앙의 사람을 다윗은 고백했죠. 다윗이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담임 완전한 자로 나간다. 하나님의 도, 완전한 자. 이것이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제1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좋아서 세상에 떼묻지 않고 거룩하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있는데 세상 실전에 딱 투입됐을 때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현실을 장악해야 되는데 강아지 사육자가 되고 말았어요. 강아지 사육. 교회에서 강아지 사육을 시키는 결과 짖지 않는 강아지로 실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 현장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 메신저가 교인들을, 교회를 호랑이로 사자로 키워서 유다야 너는 나의 사자 새끼다. 이 다음에 너는 사자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사자, 호랑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강아지 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사육. 짖지 않는 강아지로 만들어버려요. 국가가 위기 때 사자처럼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밟아버려야 되는데 강아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편 18편 여기서 다윗은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자로 나간다. 이것이 제1단계라고 했죠. 제2단계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이하에서 다윗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29절 이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진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진을 행하여 돌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적진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호랑이 같은 다윗, 사자 같은 다윗, 예수님 이름으로 적진을 행하여 돌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의 진지를 뛰어넘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사복, 범사복을 통하여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유물론 주체 사상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발밑에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1세기 교회는 곧바로 다윗을 사자처럼 다윗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짓지 않는 벙어리 개를 만드는 벙어리 사육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회자 메신저는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지 강아지를 사육하고 있는지 호랑이 사자 다윗처럼 호랑이를 사육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8편 29절 이처럼 다윗은 사자처럼 적지를 향하여 돌격합니다. 이것이 범사복으로 성공합니다. 이리하여 32절 18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리띠를 띄워주셨습니다. 능력의 띠를 하나님이 나에게 띄워주셨습니다. 이리하여 18장 43절 이하에서는 이리하여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땅의 복,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범사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강아지 사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호랑이를 키워야 합니다. 사자를 키워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휘해 백두산의 모든 유물론 주체 사상을 호랑이 발휘해 말피도로 호랑이로 사자로 키워야 합니다. 다윗은 땅의 복으로 어뜸이 된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18편 49절 50절 다윗은 열방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비극은 10번째 결론에서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결론에서 열방의 전도자로 섰지만 솔로몬은 성공하고 나서 결론에서 우상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에게 빠지되 저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우상에 빠짐으로 솔로몬 승전이 바빌론의 군대에 칼날에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도 시편 37편 다윗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더 높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